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니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아멘.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0페이지 같이 복동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9절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했습니다. 20장 21장 한없이 읽고 싶네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요?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강의하면서 2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1장은 전혀 새롭고 또 우리에게 소망으로 아주 즐거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장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장마다 절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라. 또 내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첫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졌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보면 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지으신 자신이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창조하신데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왜 사람을 거주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첫 창조 때에도 먼저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고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하신 뒤에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랬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살아갈 환경 다 지으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것이 완성되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늘과 땅 모든 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뒤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창조 때도 그와 차실 거 아닙니까? 첫째 창조 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건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채우신 하나님께서 둘째 재창조하실 때도 그때는 아무 준비 없이 하시겠습니까? 그때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해답은 분명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하신 후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또 보니까 논란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야, 이거 상상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일까? 이 말이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본문 21장 9절에 보면 10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아내가 누구냐 하면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하늘에서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같이 큰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창조나 재창조를 불문하고 창조의 핵심은 사람 곧 신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하셨죠.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교제의 대상으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재창조에 있어서도 중심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의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려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 관해서는
이미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또 등장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장에서는 신랑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21장에서는 신랑과 함께 영광에도 동참하는 신부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신랑과 함께 고난도 받고 있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면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신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엔 혼인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십니다. 이 한 절 속에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 일관되게 추구해온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학교 거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것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추방당했고 하나님은 백성을 잃어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함께 거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기 29장 46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대신 하나님은 함께 거하실 성막을 채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막은 중간에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짐승의 피로는 죄가 속하여 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됨을 가능하지 못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나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이라는 말이 말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누군가가 청산해 되게 된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에덴에서 함께 거하던 것이 파괴된 후로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는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함께 하셨다가 계시록에서는 함께 거하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에덴 동산 거하셨다가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 계시다가 신약에서는 교회로 계시다가 신약시대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가 교회 시대는 교회로 계시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완전히 함께 거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하는 선하심은 바로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여 어린 양의 피에 옷에 씻을 씻어 희귀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승리하는 전투를 가져서 이기는 자는 이곳을 유업으로 주리라 완성이 되고 관영봉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관점은 그랬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그동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우리 성도 어린 양의 신부가 함께 만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난 주님은 성된 우리의 눈에서 눈물부터 먼저 닦아주십니다. 너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며 살다가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손해보고 욕을 먹고 이용도 하고 배신도 하고 또는 함부로 그냥 짓밟힌다 하고 그랬지만 때론 바보같이 때론 못 들은 척 못 본 척 내 감정 다 죽이고 살면서 우린 눈물 흘렸습니다. 때론 피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때론 감사의 눈물 돌리고 서러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부족해 없어서 눈물이 흘리고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으면서 그 복받쳐온 가슴 속에 눈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자, 3, 4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고통이 안 잘 것이나 곡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주와 함께 만나서 영생하는 복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를 이겨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청취자 새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를 승리했습니다. 우리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해서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영생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늘나라 귀한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우리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잘 믿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땅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우리 새물 가족들 성도의 가정의 직장의 복의 복을 따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번영을 주옵소서.
직장에 평안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맺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